영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것입니다. 창, 국민 만들기, 출, 법 만들기, 민수, 땅 만들기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 감자탕 집을 준비하고 영업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뭐를 만들게 하셨다고? 백성들을 고센으로 데려가가지고 국민 만들기를 하셨고,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뭐를 주셨어요? 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내용을 가지면서 융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입니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영업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건설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영업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것 기억하시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자 외치면서 돌격 아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자 아자. 우리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아자 아자 아자.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사사기는 살짝 보고 지나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에 이렇게 됐어야 된다. 그런데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기 끝머리에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그리고 레인의 첩사건이 있는데, 그만큼 레인들이 다 흐트러져서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렇게 기리할 수 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했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사시대에 이런 것이 기대가 됐었다. 근데는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런 일을 하세요? 나중에는 다윗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가게 됩니다. 자, 잠깐 그랬고, 자, 103쪽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첫째, 사사시대 성격 이야기. 반가로 1번, 사사시대 성경 목록. 사사시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이 거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위로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가 사사시대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 하면 사사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펴시고 일단 여호수아 2장을 한번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 8, 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론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딘맛 헤레스의 장사였고,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내용이 같이 적혀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보면 그 제목이 뭐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 후에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다 하면서, 갈렙이 이제 헤브론 드비를 정복하는데 거기를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누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17절에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근데 요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 온니엘 하면서 사사기에 또 이렇게 온니엘이 사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호수아를 읽었는데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사사기 1장 12절 읽는 게 낫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누가 점령해서 13절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되고, 온니엘이 또 사사가 되는 이런 일을 보면 여호수아로 사사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사사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 시대 정사는 1장에서 16장까지가 사사 시대의 정사이고, 그 뒤에 17장에서 나머지에는 야사 두 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볼 수 있는데, 룻기, 선옥씨 여기 우리 저기 선옥씨 앞으로 좀 오라고 그래. 애기가 와가지고 놀고 있어서 봐야 돼. 오케이. 자, 룻기를 보면 사사기 내용 중 기드온 시대 즈음에 발생한 야사, 룻기는 언제 발생이 되느냐? 룻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뒤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 1장을 보시면, 룻기 1장 1절 구약 400조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가 발생하지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 거기 보면 사사와 같은 사람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였대요? 사무엘 아들들 사사 일을 했습니다. 사사 일을. 그런데 사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뇌물 받고 재판하고 이랬으니까 백성들이 사무엘님, 당신의 아들들 보니까 삭수가 노라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도 이런 사사적인 분위기가 있단 말이요. 거기 이제 또 사울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 왕 사울이 있습니다. 집에서 암나기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야, 좀 찾아와라 해서 헤매다가 결국 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부하에 자기 고향에 가 있습니다.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 가지고 그냥
소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짓고 뭐 이러는 거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있느냐?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움을 청하게 돼서 그 전쟁에서 결국 이제 이 사울이 주동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게 되지요. 그런 뒤에 이제 왕이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궁궐에 살면서 뭐 이렇게 호화롭게 뭐 왕 통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냥 고향 가서 내내 이렇게 농사 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그 위에 이제 왕으로 미스바에서 왕으로 삼는 일이 다시 한번 있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내 사사시대적인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적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이 뭐뭐뭐뭐라고요. 다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감자탕 가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가 그 스카치 테이프에서 읽을 때에 그 감자탕 집을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준비 완비해가지고 감자탕 끓였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때에 백성을 만들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제 제대로 영업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양가로 1번 나라로서의 모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모델 나라를 그냥 일단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무슨 나라?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 이것은 무엇의 성취예요? 창세기 12장 2,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2, 3절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거지요. 과연 성취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나라, 창세기 12장 2, 3절이 성취되는 나라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적인 국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상적인 국가가 정말로 작동이 되었느냐? 이제 양가로 2번 보면 이상국가 그냥 되나? 이상국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원하는 모델 나라가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매뉴얼이 있나?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 외에는 없죠. 그 당시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구약의 어떤 뭐 시가서라든가 예언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느냐?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오경이라는 거지요.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무슨 내용인가? 지금 104쪽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몇 번 나가는지? 양가로 4번 모세오경 무슨 내용인가? 첫째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라.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아라. 모세오경의 내용, 첫째,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알아라. 둘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둘째,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라. 둘째는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십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예,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뭐요? 예, 사람과의 관계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나다 하면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지요?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이 그렇습니다. 서로는 너는 나다 하면서 하나님이 관계하셨어요. 일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너는 나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셔야 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사랑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너는 나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나?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지요? 레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들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 계명을 잘 이렇게 깨달아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요. 계명 전체는 613개라고 합니다. 일일이 뭐 잘 자란 거 다 합하면 613개가 되는데 이 계명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양가로 6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잘했나? 레인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사건을 뭘로 알 수 있다고? 미가의 신상사건, 레인의 첩사건을 볼 때에 레인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7번째, 잘못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어떤 패권적인 그런 왕을 세웠으면 이렇게 바라게 됐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을 왕 삼고자 했다. 그럼 105쪽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녕 원했던 이상국가가 있었어요. 자, 반가로 3번 이상국가에 대하여 성숙한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국가는 어떤 국가이냐 하는 것인데 양가로 1번 제목 읽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제목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 동양의 이상사회 원리. 이상국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이들이 생각을 했어요. 유토피아, 정말로 이상적인 세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공자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공자가 살던 시대는 BC 500년대 있는데 BC 500년 됐을 때인데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많은 제후들이 다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후끼리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춘추 전국 전쟁 시대예요. 봄, 가을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전국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때에 공자가 살게 됐는데 이건 시대가 아니요. 과연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 국가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중국의 상고시대 요순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요순은 BC 2700년에서 2300년 사이의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BC 2700년에서 2300년 시대의 사람인데 그때 요순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한 번은 요 임금이 시찰 나갔습니다. 요 임금이 시찰 나갔는데 어떤 농부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이 태평하고 막 농사도 잘 되고 그냥 뭐 또 하다고 하면서 막 노래를 아주 그냥 크게 불러가지고 요 임금이 물었어요. 이렇게 참 기분이 좋으시다고 이 나라 임금이 누구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 임금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네. 그래서 임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다. 그 임금은 어떻게 정치했느냐? 덕치였어요. 어질게
덕으로 정치해가지고 그 양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하여간 그렇게 다스리는 그 임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덕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려고 하면 수양을 해야 된다. 그냥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뭐지요? 그 다음에 지국평천하다. 먼저 자기를 수하고 자기를 수련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게 수신제국 평천하, 자기를 수련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15세에 지학을 하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입자하고 뜻을 정하고 40세에 부록, 유혹을 받지 않고 50세에 지천명, 하늘 뜻을 알고 60세에 이순, 귀가 순해가지고 이치를 잘 알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고 70,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데 종심, 마음을 따르는데 욕심을 부렸다 싶었는데 불유구라, 어떤 원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 마음 따라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법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수준,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성인이다. 그것이 거룩한 성자에다가 성인이요, 그 사람이 군자요, 그런 이들이 정치를 해야만 이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하려고 하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자들을 가지고 수련하게 되면 그런 군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이상국가가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부터 수련을 해야 된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를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심소욕 불유구에 이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도 어떤 그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인이요? 성인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5살에 뭐 한다고요? 지학을 하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되면 입자하고 뜻을 세우고 40에는 뭐 한다고? 불혹, 유혹을 받지 않고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가지고 이미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 터여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뭘 의도하는지를 그냥 꿰뚫어야 되고, 나이 70이 되면 종심, 소욕, 불유구, 종심, 마음을 따르는데 소욕, 욕심을 부려가면서 마음을 쫓았는데 불유구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원칙, 법을 벗어나지는 않더라. 이렇게 70이 되면, 이런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이 덕인이요, 군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 정말로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국가의 결정적인 변수는 누구다? 왕인데 왕이 종심소욕 불유구 수준까지 와야만 정말로 이상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게 공자의 생각이지요. 여러분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5절, 삿 21장 25절을 보자 이거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자,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사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도 결국 옳은 대로 행하게 되라. 예? 하나님 원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 소견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여간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그런 말이 이런 경우인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누구께 어떻게 된다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도 그것이 다 누구하고 이렇게 뜻에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내 소견 따라 사는데 더 문제가 있게 될 수도 있지만, 소견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어떤 쪽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가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섬겨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통치자로의 반열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거 다른 책에는 안 나왔을까나? 아니, 예, 알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상국가의 왕상인데,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한다. 이것을 우리는 천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한다. 동양에서는 되게 천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부름받은 첫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랬죠. 아담, 내가 지은 이 모든 만물을 네가 좀 다스려봐. 그러면서 이렇게 짐승도 일일이 지나가면서 네가 한번 이름 줘봐.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첫째 아담이 천자예요. 근데 이제 범죄했는데 진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삼가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삼가에서 뭐를 배웠어요? 선악과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과에서 아람 PhD 논문으로 왕되다. 이과, 아담이 깨달은 게 뭐예요? 너는 나다. 그래서 왕이지만 백성들을 나같이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만 제대로 이상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죠? 사실 우리 장로님 4분이 대통령 됐습니다. 대통령 4분이 장로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그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미약했어요. 앞으로 또 누가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저 황 씨는 뭐요? 전도사님이시라대. 에? 전도사님이시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대통령 되면 잘할까?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 사람이 뭐를 하고 말고는 그 다음이고, 만일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뿐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같이 읽습니다. 수행, 순종, 훈련, 성화 과정을 즐겨야. 아까 이제 공자가 말한 그런 이상적인 요술과 같은 왕이 되려고 하면
사서 3경 아니면 사서 5경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데 논어맹자 중용대학 사서 시경 서경 육 주역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밖에 없으니까 모세오경 가지고 수련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에 창념하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김의 왕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천자예요, 천자. 응? 옆 사람에게 당신 천자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당신은 주님의 몸이야. 그래서 천자요. 하여간 섬김이 있어 왕 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반가로 4번 보겠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런 모델이 있는가? 사사시대는 이제 그런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되는 거지요. 이 다윗을 찾아내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이 룻기입니다. 자, 106쪽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룻기 끼워 읽기. 룻기는 누구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다윗을 찾아내요. 살짝 얘기하면 룻은 다윗의 무슨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룻기가 쓰여진 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공양하면 복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룻을 통하여 다윗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같이 읽습니다.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가를 통하여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 비디오 테이프 1번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읽었습니다. 레이첩 사건 비디오 테이프 2번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비디오 테이프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전부터 보여드릴 테이프가 또 있습니다. 3번과 4번입니다. 사사시대 비디오 테이프 3번은 룻기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이랍니다.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이 이기한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는 예비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처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윗 공부인 셈입니다. 룻기, 사무엘상, 하시편가 범위이고요. 이 집에서 사사실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VTR1 미가 신상 사건, VTR2 레이첩 사건, VTR3 룻기, VTR4 다윗. 반가루 1번 룻기 전체 스토리인데 일단은 룻기를 펴겠습니다. 룻기 400쪽. 자, 룻기 1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와 엘리멜렉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어서 잠깐 모압으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오르바 룻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그래서 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돌아간다. 너희들은 재혼해서 너희 모압 사람하고 잘 살아라. 안녕. 그랬더니 안 돼요. 따라갈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재혼해.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그냥 남기로 되어 있고 룻은 계속 고집합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묻힌 그 곁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결혼해가지고 그래 룻 그러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 줍기를 룻에게 시키는데 너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룻이 가가지고 이렇게 추수하는 데 가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줍기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우연찮게 가는데 보아스에게 갔던 것입니다. 낯선 여인이 오니까 보아스가 저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여간 우리 집으로 온 건 참 잘했다고. 하여간 여기 노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도 네가 같이 먹고 이 사람들에게 음식도 같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보아스가 당부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나오미하고 보아스는 친족 관계에 있고 기업을 물을 자 순위 2번이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오게 되었다고. 근데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근데 이만저만하는 사람 집에 가셨다고. 아구 보아스 우리 친족인데 아구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내내 그 집만 가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나오미가 룻도 이렇게 다시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목욕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고 그 보아스 자는 발치에 가서 누워 있으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눈 또 어떻게 쳐다보니까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잖아요. 누구요? 그랬더니 저라고. 보니까 룻이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벌써 보아스는 알아차렸어요.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가 챙겨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성문 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원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물을 자, 누구네 집에 이렇게 남자가 죽게 되면 기업을 물을 자는 거기 있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죽은 사람 이름을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업을 물을 자 2순위인데 1번인 사람,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당신이 기업 물을 1위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물으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물어야 되는데 모압 여인을 취하여서 그 가게를 살려야 된다고. 나 그 복잡한 거 못하겠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보아스가 물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고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07쪽을 보겠습니다. 107쪽. 결혼 증인 원로들의 주례사 연구하기인데 12절만 보겠습니다. 12절. 제일 끝에 12절. 다 같이.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세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 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주례사를 하게 됐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가지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취하여서 엘과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자식을 만들어서 형의 가계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난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게 했는데 오난이 그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셀라는 막내는 아직 어려가지고 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안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다말이 살고 있는 그 인근에 친구가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에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그들은 잔칫날인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너의 시아버지가 이 동네에 왔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는 결국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이 베레스가 사실은 지금 오늘 루스의 남편 보아스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원로들이 축사할 때에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건 보아스의 조상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게 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 밑에 이제 1번 보시면 양가로 1번 다말과 유다의 결혼, 베레스와 출생.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108쪽으로 갑니다. 108쪽. 양가로 2번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 결국 그 베레스 후손으로 보아스가 출생했던 거예요. 양가로 3번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을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주례사였던 거지요. 반가로 3번 룻기 족보 연구하기 주례사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힘. 양가로 1번 보아스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가 출생해요? 오벳이 출생하는데 오벳은 누구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그래서 이세 후에 오벳, 오벳 후에 보아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룻기 4장 18절로 22절 연구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족보 한번 보겠어요. 자,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습니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단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4장 18절로 2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룻기 4장 18절로 22절이 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룻기 4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졌지요? 그런 족보의 제일 끝머리는 어떤 사람?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다. 그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룻기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다윗. 앞으로 출현할 다윗을 보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시 워크북으로 돌아와서 109쪽 반가로 4번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인데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워크북에 나와 있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절 봅니다. 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5절 갑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라합은 누구요? 여리고의 여인 아세요? 여리고 기생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 바로 그 후에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방 여인들의 피가 섞여 가고 있는 걸 보지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이렇게 위에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요,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이렇게 피가 섞이는 거 보면 하나님은 벌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족보의 제일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 전개는 다 누구 얘기만 하게 된다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했지요.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물게 되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했는데 뱀의 머리를 칠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구주요 주로 예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언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창세 전에 이미 택정받은 거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가 되는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반간 5번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같이 읽습니다. 거기 한 줄. 이렇게 사사기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다윗이다. 사사기의 끝은 다윗에게 이제 집중돼 가는 거지요. 자, 우리 한 10분 쉬겠습니다. 지금이 두 번째인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들으니까 어때? 다져진다고? 그래. 저도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하니까 더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박 권사님은 어떠세요? 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몇 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7수? 교사로 나가야 돼. 약간 뭐 3수 정도 하면 교사해야지 뭐 이제. 기대해 되겠다. 박 권사님하고 저기 권사님 또 재수하시는 분 한 번 더 듣고 교사하세요 그럼. 시간 드릴 테니까. 큰 3번 보겠습니다. 큰 3번. 사무엘상하 시편 공부 같이 읽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 사울이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결국 빛은 누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빛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이제 반가로 1번 길라디아베스 전쟁 일대 왕 사울을 사사실의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처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무슨 왕이 이래?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사사실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자기 생업에 열중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네가 이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러면 감동을 받으면서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울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0장 1절을 읽고 11장을 보시겠는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으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된 일은 그 이전에 보면 집에서 암나귀가 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스의 아들인데 아버지 기스가 야 사울아 너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래서 종 한 사람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왕될 이가 올 터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울은 지냅니다. 그런데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치게 되고, 길랏 야베스는 요단 동편 지역을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데 암몬 사람이 쳐오게 되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말빈을 달라. 우리 백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너희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만일 우리 백성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여간 너희들 좋은 대로 종살이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말미를 얻어가지고 연락이 갔는데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이렇게 부리던 소 2마리를 한 결의의 소를 쪼개가지고 각 지역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를 본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1장 7절 한번 보겠어요. 11장 7절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11장 7절이요.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소로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도 뛰어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얼마나 모였냐면 거기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 묘하게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사람 3만 하면서 뭔가 유다 지파 외의 사람과 유다 지파를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거 있지요? 뭔가 하여간 12지파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합할 때도 있지만 나눌 때는 여지없이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 묘한 분위기가 계속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싸워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내 왕 되지 않고 그냥 고향 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이 일어날 때 쓰임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떤 사사시대적인 그런 성격이 거기에 배어 있다는 거죠. 111쪽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기록은 뭐라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은 뭐라고?
사무엘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밑에 정리하게 되는데 생애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의 다윗 왕이 되기 전이 사무엘상이고 거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생애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까지이고 사울의 생애는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이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입니다. 다 쓰셨죠?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사무엘하 다윗 왕으로서의 초년기, 다윗 왕 중년기, 다윗 왕 노년기가 있는데 사무엘하 1장 7장은 초년기, 8장에서 19장은 중년기, 그리고 20장에서 끝은 노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쓰였으니까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8절까지가 사무엘의 등장인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라 이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이제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때에 가족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나는 올라가서 마음을 정말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엘리 지상이 이 한나에게 아니 아침서부터 아침 이슬을 먹고 왔어 처음 이슬을 먹고 왔어 왜 그렇게 그러는 거요? 하고 막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고.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이제 자식 갖는 줄 믿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셨다 해가지고 이름이 뭐요?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젖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젖들 때에 이 사무엘을 엘리 지상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지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이런 한나의 일을 두고 또 축복을 또 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엘리 지상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는데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어. 3번 연거푸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지상 집에 저주가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엘리 지상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 제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데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그냥 찍어다가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못 오게 했어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와 엘리의 가정에 저주가 임함을 얘기하게 되는데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던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얘기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겠다 안 뺏겠다 4장에 보시면 4장 1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엘리가 이제 아들이 다 죽고 언약궤를 뺏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 빼앗긴 언약궤 그것이 이제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스돗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아침 보니까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엎어져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다음날은 어떻게 됐다고? 목 부러져, 다리 부러져, 그냥 팔 부러져, 다 부러졌어요. 야 이거 언약궤를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됐다가지고 결국 언약궤는 돌아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 기앗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블레셋에 돌아온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던 거지요. 8장에 보면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 차자 이름은 아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직도 사사적인 시대의 분위기가 있죠.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당신 아들은 싹수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품위하게 되고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백성들은 왕에게 종로로 때린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까지가 누구의 생애? 사무엘의 생애. 이제 사울의 생애가 등장이 되는데 9장서부터 시작이 되죠. 9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아들에게 찾아오라 해가지고 찾으러 다니다가 10장 1절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지내는데 11장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길랏 야베스에. 그래가지고 말밀로 얻어가지고 결국 싸워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길갈에서 사울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치리하게 되는데 13장에 보니까 누구랑 싸운다? 13장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은 이미 다 병거들을 제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 이쪽은 별로 이렇게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14장 후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습격한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절벽 사이에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저쪽에서 얘기하기를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 이렇게 가지고 접근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저기 그 병사들을 쳤더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싸우는데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단 말이죠. 15장 가겠습니다. 이제는 또 아멜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5장에 아멜렉과 싸우게 되는데 모든 사람 짐승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돌아오면서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 기념비도 세우고 아가왕을 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살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웬 짐승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 삼으려고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 읽습니다. 15장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여간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34절 15장 34절 위에 보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붓다? 15장 34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이제 사울이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기름 붓게 됩니다.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형 일곱 사람들 이렇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면서 막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이렇게 양치던 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게 되니까 악신이 자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영감 있게 수금을 잘 타는 이가 와가지고 악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뽑혀가지요? 다윗이 뽑혀서 사울이 악신 걸리면 가서 이렇게 수금을 타게 되는데 17장 보겠습니다. 또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은 누구요? 블레셋 장군은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17장 45, 46절 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아무리 블레셋이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을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짐승 가운데 가장 큰 사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죠? 이미 다윗이 등장을 했네. 16장서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하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랑합니다. 그는 왕세자입니다. 앞으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장이 돼가지고 전쟁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이겨.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했다고? 다윗의 팬들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사울 왕이 들으니까 결국 누가 왕이 돼야 된다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건 안 되는 말이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도망자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나이 20에서 30까지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쫓기는데 그 팔레스티인이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크다고 했죠? 그 안에서 뺑뺑뺑뺑 돌면 얼마나 돌겠어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 도망 다닌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기도 하고 암몬에도 이렇게 피신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갔다 오는데 하나님은 다른 지역에 가기는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서 계속 그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다행하게도 거기는 석회질이어서 이렇게 석회질은 물에 녹아가지고 굴이 많지요? 땅속에 굴들이 많다 보니까 요글저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여간 10년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계속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왕세자이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크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그의 길을 막지를 않았어요. 사울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하여간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안 죽였다? 군사들은 자기 곁에 있는 군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이 녀석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치리하는 것이 내가 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울이 저만치 가면 왕이시여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개벽다구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다시는 너를 쫓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내내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쫓기면서도 하여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이런 쫓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만나졌을까요? 안 만나졌을까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다 보니까 그분이 피난처여 산성이여 요새 되심을 확신하면서 다니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세월은 흐르게 되었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습니다. 31장을 갑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을 읽습니다. 2절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게 되니까 다윗은 슬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어디로 올라갈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다 같이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지요.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한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몇 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게 되는 거지요.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제 저쪽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한 국가로 만드는데 두 사람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넬이 오게 되면 군대 장관 둘이 생기잖아요. 이미 다윗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볼 때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 편으로 오게 되면 지도자가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상당히 갈등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후에 제목이 뭐예요?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그래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후에 뭐예요? 제목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로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모든 저쪽 이스보셋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5장 4절 다 같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거기 이제 5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싸다. 시온성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6장 후에는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시면 언약궤를 이렇게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다윗은 백향목 궁을 지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곁에 있는 나단 선지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나도 네 집을 세워주겠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중간은 생략했지만 다윗이 짓는다고 좋다. 그럼 나도 네 집을 잘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주겠다. 왕위가 튼튼하도록 계속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이제 8장은 다윗의 중년기가 되는데 사무엘하 8장은 중년기가 되는데 8장 후에 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9장 후에는 다윗과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잘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암몬과 싸워서 이겼고 11장 가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예, 다윗이 충실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밧사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별 생각 없었는데 12장 후에 뭐요? 누가 나타나서 책망해?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챙겨다가 당신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가난한 집에 양을 가져다가 부잣집 사람이 그걸 손님 대접했다고? 그런 자는 죽어야 되지요. 바로 너 하면서
당신이 그따시라고 막 이러면서 나단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회개하면서 바세바가 처음에 그 부정하게 관계에서 아이를 뺐는데 그 아이는 이제 결국 태어나서 죽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바세바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지요.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암논과 다말이죠, 제목이? 암논과 다말은 배가 달라요. 근데 오빠 누이입니다. 배달은 오빠 누이인데 다말하고 배가 같은 사람이 누구요? 압살롬이요. 암논이 다말을 추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3장 23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누구의 복수? 압살롬의 복수. 누구를 죽였다는 거요?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5장 보면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압살롬이 반역하다. 이렇게 재판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누가 다 재판을 해줘요? 압살롬이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15장 13절 후에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하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무슨 사건 이후에 계속 일어났다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충실한 부하장수를 전쟁에 나가서 적의 화살에 맞게 죽게 한 그 범죄 후에 가정 안에 계속 이런 우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18장 위에 보면 누가 패하다? 압살롬이 패하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과 누구의 울음? 다윗의 울음.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아주 그냥 슬피 울잖아요. 19장 후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요압이 항의하지요. 아니 압살롬 죽었다고 그렇게 울었으면 우리는 도대체 뭐요? 압살롬을 죽이는 우리는 뭐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우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알았어, 울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윗 왕의 중년기이고 다윗 왕의 노년기는 사무엘하 20장인데 20장 이후인데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가 되니까 소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다윗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압은 됐지만 이렇게 늘 어떻게 묘하게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하고는 살짝 갈등 구조를 가지다가 또 어느 때 확 나눠져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완전히 갈라져서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 저쪽 또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근데 다행하게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붙어서 남쪽 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나게 되는데 이제 24장으로 가면 2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인구조사는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한번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 어떤 과신을 하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치세요. 이 백성이 무고하게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용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열왕기 하가 이 사무엘 하가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가면 다윗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이 대신하는 솔로몬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다 쫙 훑어보셨지? 네. 그러면 자 다시 워크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반가로 세 번, 워크북 반가로 세 번, 왕정식의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기. 양가로 1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치리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같이 읽으면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바퀴를 빨아 베두인으로 떠돌아 다녔다. 양가로 3번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했다. 그러다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사본 보겠습니다. 사실의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각기 반가로 1번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다. 이렇게 늘 시심을 가지고 시를 짓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시심을 가지려고 하면 다윗도 사실은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요. 다윗 때는 성경에 뭐가 있었다고? 모세오경밖에는 없었다고 했지요. 그래도 모세오경을 아주 가까이 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순결한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성령님을 보여주는 책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들에게 반하게 돼요? 반하지 않게 돼요? 홀딱 빠지게 돼요? 홀딱 빠지지 않게 돼요? 빠졌어요? 답을 하는 거 보니까 빠져있네 벌써. 하여간 말씀 속에 깊이 잠겨야 하나님께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게 되고 14절 같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준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지냈다 안 지냈다? 지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또 시심을 줘가지고 시를 짓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까이 했냐면 시편 119편에 의하면 우리가 이게 영어에 보면 알파벳 ABCD 뭐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는 뭐요? 경련, 디귿, 니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런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따라서 이 119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119편은 내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리고 또 이제 목동의 삶을 살면서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 정말로 은혜가 큰 이런
시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우리 139편을 한번 볼까요? 13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다윗의 시인데 139편 한번 그냥 어디까지 읽어볼까나? 16절까지 1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은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바른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여간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살피시면서 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챙기시면서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어디 있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시고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여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선히 다루신다는 이런 시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 없지요? 없잖아요. 필요가 있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위험을 닥치게 되면 그거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여간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여간 늘 함께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걸음씩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동행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봐요. 한 걸음씩 동행하는 거예요? 두 걸음씩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이요.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주장, 함께 하심, 그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깊은 통찰력 있는 시를 썼습니다.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사마 7장인데 아까 사마 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 7장 한번 확인하겠어요. 사마 7장에 보면
나는 백항목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키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단 선지자 당신이 품위해 보시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어서 무슨 말씀을 읽었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너 내 집을 져준다고? 그래? 그럼 나도 네 집을 져줄게. 너의 왕위가 계속 강건하게 하고 너의 왕조가 계속 튼튼하도록 나도 그렇게 역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었단 말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키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집이요, 집.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키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왕위를 영원하도록, 가문이 영원하도록, 왕조가 영원하도록, 왕권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 밑에 다윗은 무슨 중심의 사람이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요. 성전을 이렇게 잘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 잘 모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시라고,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안 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전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실제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되어야만 성전된 거예요. 성전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님들 그냥 음란하고 막 다툼 일으키고 날마다 쌈박질하고 서로 은사 자랑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었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 이런 정체의식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도 못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말도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자. 나는 세상의 빛. 이런 정체의식을 정확히 가져야만 나는 함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 딸 아셨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하나님의 딸이라고 감격이 와야 돼. 그 이름 가지고도 감격이 와야 되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 딸이 와 감격이 된다. 막 감격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딸 뭐 흔히 불러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주장하는 말도 못하게 거룩한 존재가 된 거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자인식이 팍 들어야 돼. 내가 생각해가지고 자인식이 그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성령이
이렇잖아 하고 이렇게 확 자인식을 갖도록 해야 그런 자인식 가운데 내가 그런 자라고? 그러면 함부로 못 살지. 이렇게 막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큰 5번 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 끼워 읽기 반가로 1번 보면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에 시편을 끼워 읽는 부분. 이렇게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시를 지었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연계해서 시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한번 보겠습니다. 52편 51편부터 보실까요? 51편 여러분 49편 한번 보겠습니다. 49편 후에 제목이 뭐예요? 누구의 시? 고라자손의 시. 50편은 누구의 시? 아삽의 시. 51편은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시편도 보면 저자가 다 다른데 다윗이 쓴 다윗의 시 이렇게 이름이 정확히 붙어있는 건 73편이요. 150편 가운데 73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따라붙는데 51편 보니까 끝머리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게 되니까 그때 지은 시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했나이다. 나는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시를 짓게 되었던 거지요. 52절 보면 거기에 끝머리 다윗이 아히멜렉이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 때 53절 보면 끝머리 그렇고 또 이제 사건이 있는 것들을 찾게 되면 54절 끝머리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숨지 아니하니까. 또 56절 보면 다윗이 가데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57절 끝머리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면서 이렇게 시들을 지었어요. 어떤 사정 가운데서 지었는지를 이렇게 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57편 봤으니까 7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안면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으면서 이런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부르죠? 네. 자, 그러면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성경 역대상하입니다. 다윗에게 정보를 주는 책이 또 뭐가 있다고?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누가 썼다? 에스라가 썼어요. 누구를 위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이 세대를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세대를 위하여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썼는데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제2세대들을 위하여 쓰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헤어지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합 때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내내 우상만 섬기는 역사, 그건 별로 이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성경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없고 유다의 역사만 있어요. 그리고 늘 왕들을 평가할 때 누가 기준이요?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다, 다윗이 모델이 되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었던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했는데 레위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사시대는 그리 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을 계속 이미 출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사사시대에 쓰여진 책, 무슨 책이 있었죠? 룻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룻기는 오직 다윗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오게 되면 누가 등장한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사울왕을 세우게 되고, 근데 사울왕이 제대로 왕답게 굴었어요, 못 굴었어요? 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국 누구를 출연시킨다고? 다윗이 출연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전 지키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럼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흥왕하게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취해요?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면서 집안에 계속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고, 이제 또 수습이 되면서 노년 때 또 한 번 실수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다윗은 그래도 모델 왕으로서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깊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시심을 가지면서 무수한 시를 썼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시를 썼던 사람이요. 근데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시를 쓸 수 있을까나 없을까나?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하여간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시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망래 시인 오영화 시인, 오영화 시인은 꼭 써야 되겠네. 이름 자체가 오영화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이접 사건의 무도 속에서 다윗이 레이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권은 신약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잔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딱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요 나누는 시간이 가장 그래도 잘 정리되는 시간이니까 자, 나누는 시간 갖도록